오늘 읽은 말씀에도 성경 지명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는 사람 숫자만큼이나 인명 숫자만큼이나 다양한 지역의 지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사람 이름도 잘 알아야 되지만 지명도 잘 알아야 말씀을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에 대한 이 지명에 대한 팁을 드리면 오늘 본문에도 여러 지역 이름들이 나오는데 끝에 갈라디아, 부르기아, 아자로 끝나는 대부분의 지명들은 넓은 범위를 뜻하는 지명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도 도자로 끝나는 지명,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라는 지명들은 규모가 큰 영역을 가리키는 행정 표시이지요. 반대로 고린도, 아덴, 데살로니가, 빌립보 등 그 안에 있는 도시 이름도 나오는 것처럼 경기도 안에 일산, 분당, 안산, 수원이 있는 것처럼 지명의 차이로 우리는 범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명이 사도행전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이름 자체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 그 행적은 복음을 위해 각 지역까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는 그 모습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지명이 나오겠습니까? 특별히 사도행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유다 지역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13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으로 알려진 사도행전 1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전도 여행이 마치는 장면입니다. 1차, 2차, 3차 같은 지역에서 출발하고 같은 지역으로 돌아오는데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 전도 여행이 15장에 나옵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2차 전도 여행은 1차 때 다녀온 그 교회들을 다시 한번 방문하여 형제들이 말씀으로 교회 안에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고 있는가 신방의 목적으로 또 찾아갑니다. 그렇게 한 바퀴 쭉 돌다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에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2차 전도 여행도 끝이 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마지막 23절은 바로 이어서 3차 전도 여행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2차와 3차 전도 여행 사이는 이렇게 찾아내기도 어려울 정도로 딱 붙어 있습니다. 한 절의 차이지만 2차, 3차 여행 2000km가 넘는 그 일정을 갈라놓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베이스 캠프로 귀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한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역할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두 가지 특징으로 쓰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넓어질 때 내게 맡겨진 직분이나 역할이 많아질 때 두 가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두 가지를 힘쓰시오. 첫 번째는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많은 복음의 영역들을 홀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동역자들을 세웠고 또 많은 동역자들을 맞이하며 함께 협력을 이루어 갔습니다. 바나바, 디모데,
실라, 함께 친밀히 사역했던 복음의 동역자 3인방 외에도 자신의 몸을 치료해준 누가도 있고요. 심지어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로마 교회의 26명의 이름을 하나하나 언급하며 당신들이 그곳에서 로마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저와 동역입니다. 칭찬과 그들의 성품을 기록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2차에서 오늘 본문은 3차로 넘어가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역시나 사도 바울은 동역합니다. 동역자를 세웁니다. 오늘 말씀 18절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새로운 이전에 없었던 부부 동역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 동역의 원리는 그 앞선 예수님의 사역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들과 동역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또한 동역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일을 할 때 동역자를 살피십시오. 특별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앞에서는 천막 만드는 일로 처음 만남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누가 먼저 권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바울이 요청했겠죠. 그 복음의 요청 앞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자신 인생 남은 여정에 가치 있는 삶을 위해 머뭇거리지 않고 결단합니다. 특히 한 사람도 헌신하기 힘든 그 믿음의 여정 속에 부부가 함께 복음 사역에 헌신하며 바울의 한 팀을 이루어가는 모습은 그 이전에 부부의 복음적 헌신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대개 부부 사이는 한 사람만 노해도 함께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지역을 옮기는 일입니다. 이전에 천막 만드는 일 주요한 사업에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주요 사업으로 삼고 자신의 천막 만드는 일로 함께 큰 전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큰 지역적, 사역적 전환에도 부부는 한마음이 되어 흔쾌히 따라 나서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부부의 사역은 바울 사역에 날개를 달아 주었습니다. 천막을 함께 만들며 필요한 물질의 공급을 감당하였고 외롭고 힘들 때에는 서로 의지할 수 있는 동역의 기쁨을 충분히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으면 함께 부부의 이름이 기록되며 이렇게 아름답게 쓰여 있는 사례는 흔하지 않습니다. 굳이 찾으라면 아마도 자신의 헌금을 과장하고 거짓으로 보고하다 죽임을 당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겠지요. 어떤 부부는 가짜 헌신 때문에 죽은 부부로 이름이 기록되지만 어떤 부부는 함께 복음 사역을 위해 한마음으로 쓰임받은 부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 부부 사역에 대한 사도 바울의 평가가 로마서 16장에 한 줄로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우리는 이 한 구절을 통하여서 이 부부의 최소한 세 가지의 헌신의 깊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은 잠시의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계속 언급되는 것을 볼 때 지속적인 헌신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들 부부는 현재 로마에 있는데 이어지는 말씀 로마서 16장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미 로마에까지 가서도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부부의 헌신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었습니다. 또 이 부부의 헌신은 약간의 헌신이 아니라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는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또 이들의 부부의 헌신을 보면 바울 한 사람만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감사를 표할 정도로 그들의 헌신의 범위는 넓었습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한 이 아름다운 헌신의 삶을 성경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함으로 오늘의 설교의 또 한 사례로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동역을 이룬 부부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지경이 넓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역할이 많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동역자를 살피십시오. 동역자를 세우십시오.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놓은 책 한 권, 하루 한 문장이라는 책을 보면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에 3가지 미를 확인하라, 점검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가지 미는 첫 번째가 의미, 두 번째가 재미, 세 번째가 케미입니다. 케미는 잘 어우러지는 팀 분위기, 함께하는 사람들의 동역의 모습, 이런 뜻을 갖고 있죠. 여러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이 일에 의미가 있는가, 이 일을 감당할 때 재미가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을 함께 이루어갈 케미, 동역의 기쁨들이 있는가. 의미가 본질이라면 재미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의미와 방법을 길게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케미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의미, 복음의 본질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헌신의 기쁨도 누리며 감당했습니다. 더구나 끝까지 이어가기 위해 그는 동역자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좋은 표현은 순서가 있죠. 적재, 마땅한 인재를 적소, 적당한, 마땅한 자리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일, 새로운 직분을 부여하시고 사용하실 때에 적재적소, 함께할 동역자도 보내주십니다. 새로운 3차 전도여행 2차를 마치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부부의 동역을 함께 기쁨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에게 동역의 기쁨을 주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부부가 동역이었지만 이 부부의 입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동역자입니다. 서로를 복되게 하고 서로를 범위에 합당한 역할을 감당하도록 힘을 주는 귀한 동역을 누려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저와 여러분 함께 이 코로나 시기를 살아가며 예배 시간이든 코로나로 인해 예배 환경이 위축되어지던 간에 우리의 동역자된 예배의 모습은 서로에게 큰 힘을 줄 것입니다. 함께 회집하며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가 하면 또 온라인으로 삶의 자리에서 일상으로 예배를 확산시켜 나가는 여러분의 모습도 동역의 모습입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있구나, 함께 동역하고 있구나.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가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새로운 역할 2차에서 3차로 넘어가는 일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하반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떠나 에베소 지역으로 넘어가는데 중간 항구인 그리스의 겐그레 항에 잠시 머무릅니다. 그런데 거기서 아주 특이한 행동을 하지요.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깎은 이유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서원 때문에 머리를 깎은 것이라 말하죠. 대개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행한 바울의 서원을 나시린의 서원이다 말합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구약시대에 출생과 함께 자동적으로 서원적 삶을 살아야 했던 레위 지파 출신 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누구나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 자기 몸을 들여 특별히 하나님을 섬깁니다
라는 뜻으로 머리를 기르는 그러한 나시린의 서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한 시간이 다 되면 그 기간 동안에 드려진 삶을 결실을 보며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른 서원을 이어갈 수 있지요. 물론 부모의 서원으로 자녀가 드려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주 소수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른 머리는 성전으로 가서 함께 제물과 함께 번제로 드리는 예식이 바로 나시린의 서원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 서원의 형식은 나시린의 서원을 가져오고 있지만 나시린의 제도에 충실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머리 깎는 것으로 그치고요. 머리 잘린 그 머리칼을 성전으로 가 번제로 태우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바울의 서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주기적으로 서원을 한 모습을 알 수 있고요. 그러나 그 서원의 형식은 나시린의 제도를 사용하지만 그것에 충실하게 반영한 것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헌신의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나시린의 제도를 가져와 형식적으로는 서원을 했지만 그가 무엇을 위해 헌신했는지, 무엇에 대한 헌신과 무엇에 대한 앞으로의 감사로 그 헌신을 이어갔는지는 정확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다만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은 주기적으로 받은 은혜에 대한 각성의 헌신이었을 것으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자기 인생을,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로 자기 인생 전체를 제사로 표현한 문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서신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고 라고 말합니다. 관제라는 것은 제사의 마지막 순서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제사의 끝을 볼 때가 되었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 표현을 썼을 때마다 사도 바울은 마음으로 서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것은 그동안 바울 자신이 이러한 나시린의 형식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각성하고 그 삶에 맞추는 삶을 주기적으로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원의 형식은 유대인의 형식이었지만 그 내용은 복음,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각성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시간이 지날수록 복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초기 서신에는 죄인으로 표현했다가 중기에는 원수로 표현했다가 마지막 후기 서신서에서는 자신을 죄인들의 괴수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점점 죄 많은 사람으로 변해봤다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크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그 은혜의 갱신 앞에 자신의 신앙 고백이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러한 서원적 삶을 사신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내가 받은 그 은혜의 각성 때문에 나온 그 헌신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원을 말하면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의 행동으로만 여겨지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 서원은 자격 없는 자도 행할 수 있음을 야곱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얻어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지만 가로채는 순간 형의 분노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장자의 명분은 얻었지만 장자로서 그 모습을 이어가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장자권을 잃은 사람처럼 거지 모양으로 아버지 집을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 집에 가서 잠시 피하러 가는 여정 속에 들에 잠을 자게 됩니다. 돌 베개를 삼아 누웠는데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스스로 자신을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인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리고 너가 쓰러져 있는 이곳에 너가 안전히 돌아올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십니다. 그가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야곱은 구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마치 서원하듯 그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 주셨지요. 야곱이 그 꿈을 깨고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일어나 하나님께 말합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로다. 그리고 나서 야곱도 서원합니다. 창세기 28장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세 가지를 서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여기며 내 인생의 구원자로 여기며 살겠다라는 다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한 전을 짓겠다는 약속입니다. 세 번째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자격 없는 야곱에게 서원하듯 축복을 했는데 이 야곱도 그 축복을 받고 서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서원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금 제가 안전하게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해 주신다면 제가 여호와를 나의 하나님으로 제가 이곳에 하나님의 전을 그리고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돌려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는 야곱도 그것도 조건으로 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 따라 그 인생을 축복한 것이 아니지요. 이미 자격 없는 자, 그가 구하지도 않은 그 축복의 자리로 그를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부르셨고요, 지금도 은혜로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서원을 말할 때 앞으로 될 일에 대한 조건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이미 얻은 것, 이미 받은 것. 사도 바울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당한 그 많은 고난 속에, 많은 어려움 속에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간중간에 은혜를 잊지 않고 또 3차 전도 여행을 가기 전에 그 은혜만을 각성의 내용으로 삼으며 서원하고 있습니다. 서원의 내용은 그 은혜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수고, 헌신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가, 복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형식적인 유대교의 서원은 필요하지 않지만 내 삶에 주기적으로 그렇게 조건 없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다짐하는 서원적 시간들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받은 은혜, 하나님이 돌보시는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의 서원적 삶을 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가 나시린 제도를 똑같이 답습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 다 영적인 나시린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며 사는 것, 그리스도 앞에 다시 설 때까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나시린 소원 제도는 없어졌지만 우리에게 그 은혜의 각성으로 시작되는 서원적 삶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승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둑이나 장기에서, 스포츠 경기에서 승패를 좌우할 결정적인 수나 작전을 승부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 승부수를 던지신 적은 없으신지요? 여러분, 지금 승부수를 던질 그 문제가 없으신지요? 망해가는 회사에서도,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서도 승부수가 필요하고,
그 승부수를 통하여서 정면으로 돌파해가는 전략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우리 동인교회도 승부수가 필요하겠죠. 저는 우리 동인교회의 승부수는 이 은혜 안에 서원적 각성을 통하여 변화된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의 승부수는 세상 사람들의 승부수와는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방법을 찾지만 우리는 변화된 자신을 찾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도울 사람을 찾지만 우리 성도는 은혜 안에 자신을 변화시킬 하나님을 찾으며 승부수를 띄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이 코로나 시기 때에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면 이 코로나라는 상황을 통하여서도 나를 좀 주목하라, 내가 내게 베푼 은혜를 좀 기억하라 말씀하실까 생각합니다. 우리 동인의 여러 필요들도 보입니다. 여러 서원적 삶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 안에도 돌파구가 필요하고 이 지역을 섬기는 일에도 돌파구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승부수가 바로 변화된 은혜의 각성으로 서원적 삶을 살기로 시작한 그 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 한 사람이 이 코로나 시기 가운데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코로나 기간 동안 비싼 이 수업료를 내면서 어떤 사람은 더 예배를 드리지 않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일상에서도 더 깊이 예배를 심어 놓을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그 출발은 은혜의 각성입니다. 서원적 삶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실수도 다 하나님은 받으시며 그의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격 없어 소원 못 하신다고요? 평생 못 하실 겁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서원적 삶을 고백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우리의 때로 경로 이탈에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요즘 아내의 운전을 잠시 연수해 주고 있습니다. 면허증은 땄지만 오랫동안 도로에 나가본 경험이 없어 이제 아이들 학교 다닐 때 본인이 하겠다고 연수 요청을 해서 제가 시간 날 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끔 월요일 시간이 되면 교회로도 나갑니다. 특히 지방 국도를 달릴 때 가끔은 산길이 좋고 경치가 좋아 경치 따라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비가 바로 경고합니다. 이탈하였습니다. 다시 탐색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끔 길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길을 잃음으로 얻는 것도 있습니다. 운전 중에 경치 따라갔더니 길을 잃을 수 있지만 얻는 것은 아름다운 풍경입니다. 하늘도 나무도 꽃도 풀도 보지 못한 채 그저 목적지와 빠른 길만 보여주는 것이 내비게이션의 역할이자 한계입니다. 저는 그렇게 경치 보며 가는 제 운전대, 아내의 운전대를 보며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탈하여 정치 따라갈 때, 자연 따라갈 때 새로운 길로 이탈하셨습니다. 새로운 자연을 잘 보고 가십시오. 주변도 살피면서 쉬엄쉬엄 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인생길에 실수마저 바뀌어지는 행복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서원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원함과 동시에 지킬 힘을 주십시오. 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 삶의 여정에서는 사람의 실수도, 사람의 이탈한 그 과정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경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실수하지만 그 실수를 하나님은 한 인생의 배움의 과정까지 바꾸어 사용하시며
우리 인생의 아름다운 한 풍경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소원했지만 그 소원의 운전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놓치고 이탈한 그 길마저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각성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서원적 삶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삶의 작은 서원적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작은 소원적 삶을 꾸준하게 실행하시는 이때가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기대와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신지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겐그레아의 장소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소원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이루어 갈 때입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여전히 서원적 삶의 태도로 주님의 말씀과 또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세상의 동전에 응전해 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머리카락을 깎지 않을지라도 우리 삶의 주기적인 서원의 장소, 은혜의 각성의 장소로 쓰임받는 겐그레아를 내 인생 여정 곳곳에 세워 놓으심으로 우리의 실수마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운전하심을 보고 평생의 삶을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동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